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2023년에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실 때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가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러니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선명하게 새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초라한 기드온이라 해도, 양을 치는 별볼일 없는 다윗이라 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었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듯이 교회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구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로 믿음 볼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가정 예배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고, 중보 기도로 5,000명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도 전에 저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세우는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묻는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라 하시면서 주신 사명인가 동시에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삶에 간섭하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20년 후에 있을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감옥생활 하게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요셉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 그저 믿음으로만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아마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다른 더 대단한 교회에게 주셨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더 잘난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더 근사한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았던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달려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이 많다 해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깝고 먼 것을 보는 것보다 그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보다, 건물은 어떠한가 보다, 그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위해, 그 비전을 위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달려가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사셔야 했고, 채찍에 맞아야 했고, 고난 받아야 했고,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방주 지으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긴 헌신의 시간을 받으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헌신과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할 헌신과 기도를 다른 누군가가 했을 뿐이지 교회가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쏟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습니까? 콜라 한 병을 쏟아도 그것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고, 참기름 한 병을 그냥 바닥에 쏟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습니까? 마치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의 제사는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과 땀과 흘리는 봉사의 헌신이 낭비인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헌신이 바로 전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까지는 반드시 목사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 가슴에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신 마음이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감정으로 이 교회를 이끌지 않았고 저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계획하지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의 하나, 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처럼 저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제물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로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시니 교회 또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가 건축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님 얼굴이 헬스케적인 모습을 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금식 중이라 그래요. 그렇대요. 성전 건축 중이라 금식하나 싶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러 교회로 왔더니 그 집사님이 혼자 철야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들려가지고 들어봤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돈이 모자른가 봐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돈 좀 보태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마음 좀 움직여 주셔서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마음 좀 움직여 주셔서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웃기기도 하면서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아멘, 아멘 했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그 집사님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져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랬더니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요 나보고 하래요. 하면서 목사님에게 봉투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성전 건축 헌금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 큰 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2,500에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에게 떼를 써가지고 2천만 원 빼고 500에 40 월세로 돌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는 가슴이 막 먹먹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 딸의 헌신을 받으세요. 이 딸이 이 헌신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야 하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헌금 가져가세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 왜요? 아니 집사님 월세 낼 돈만 있어도 이 돈 받겠지만 집사님 월세 낼 능력도 없는 건 알아요. 그냥 이 돈 가져가지고요 2천만 원어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왜 나보고는 헌금도 못하게 해요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얘기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기도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어떤 분들은요 세갈부 전부를 드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대출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적금을 깨고 어떤 분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리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 하시는 그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하루라도 빠지면 저에게 죄송하대요. 죄송하다는 하루라도 빠졌다고. 정말 그분들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그 삶을 아니까요. 그 형편을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나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러한 헌신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실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저는 지금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피가 보여. 성도들의 눈물 자국이 보여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눈물의 자국들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교회 절대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도 절대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며 함께 감격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격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감격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자 그것을 맛본 손님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주인에게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줄 때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감격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모든 성도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까? 따라하겠습니다. 헌신된 사람.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졌던 사람, 수고했던 사람,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았던 그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제물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 헌신을 먹고 교회는 자라나고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감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가 믿음 볼 자가 될 것이고 무너진 가정 회복될 것이며 5천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10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오니 내가 드려야 할 믿음의 제물과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헌신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놀라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